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며 합당하고 또 정확한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 시합을 보면 네 편이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천군, 백군이 있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는 싸움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상대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진영이고 하나는 마귀의 진영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출생했을 때는 마귀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진영에 속하던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영이 살아난 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은 과거는 마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진영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더 대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굳건한 의욕이 있는 분들은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한 어떤 형편에 잇따르면 내 생활 속에 전쟁이라는 것은 없어, 평온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영적 싸움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서로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영과 대비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존재의 대장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번 주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다가도 그런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도 정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찾고 준비하다 보면 이거는 꼭 그분이 와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지체들 중에 이렇게 몇 분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될 말씀이지만 그래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그 주는 그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예배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하기 전만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은 사실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바쁘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 중에서 이 시간을 틈을 내서 와서 그 짧은 시간에 듣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기에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준비하는 자는 진짜 기도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 일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어떤 산물이 있는데 내가 꼭 드리고 싶고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분이 그날은 안 와요. 그럴 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참 마귀가 진짜 대단하다.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 월계동 이 작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자체를 방해하고자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렇게 방해를 할까? 그럴 때, 야, 마귀도 진짜 대단한 존재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밥을 먹든 커피 한 잔 마시든 작은 일 한 가지라도 할 때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가 언제 어느 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자랑하면서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장해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적진 속에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방향,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영리한 다니엘보다도 영리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자기 때문에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역사보다도 사탄이 더 연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더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이런 사탄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봉독한 말씀대로 대적하라,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복종하고 대적하라. 그러면 결과를 주시에요. 어떻게? 그가 도망하리라, 그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그를 죽여버리면 좋겠어요. 아니, 존재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노아 같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도 홍수가 끝났을 때 술을 먹고 벌거벗음으로 그의 아들이 성적인 죄를 짓게끔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합니다. 또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합니다. 다윗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 그들이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는 삶이었지만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게 굵직굵직한 이런 분들의 생활도 마귀에게 휘둘렸을 때는 얼마든지 그들이 허망한 짓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마귀가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한 규모,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어느 것 하나 지혜로 보거나 아름다움으로 보거나 그는 어떠한 결격서의가 없는 완벽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투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투로 왕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없기에 여기서의 투로 왕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이 땅에 올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그 중에서 이렇게 완전한 규모를 갖추고 지혜와 아름다움이 완벽하다라고 불림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가 지혜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는 완전한 규모를 갖춘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28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완벽하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룹이었던 사탄은 어떠한 결점도 없기에 이 완전함을 보이는 이 완벽함 때문에 그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 교만이 들어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그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머리가 크고 무엇인가 갖춰진 사람들은 이 교만이라는 죄성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도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역할을 위해서 완벽함을 줬더니만 결국 그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넘보게 됩니다. 우리 마귀의 능력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큰 산이나 큰 나무나 뭐 그런 어떠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엄청난 존재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상과는 틀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목나무 큰 나무를 보면 전설이 거기 깃듭니까? 왜 큰 강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사람이 보기에 입이 쩍 벌어지는 호수를 보면 거기엔 전설이 깃들입니까? 무엇인가 그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인격체적인 영향력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줄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과 악한 죄성으로 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상과 틀리다는 것은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길거리 있을 때 불상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귀찮으면 발로 툭 쳐버려도 그만이죠. 마귀는 그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가장 큰 힘은 에스겔 2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 마귀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마귀의 많은 능력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것을 이가 가지고 있구나 해서 이 구절을 볼 때 진짜 마귀가 힘 있는 존재였겠구나 하고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어요. 28장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으면 내 지혜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마귀가 부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완벽한 지혜를 가졌잖아요. 명철을 가졌는데 그걸로써 한 것이 재물이었다. 대표적으로 그의 창고에 금과 은이 쌓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늘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더라. 자,
그가 잘 써서 재물을 가졌어요. 그럼 그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여졌으면 괜찮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재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그의 완벽한 그러한 규모로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재물이었는데 그 재물이 많아지니 결국은 그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점에서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를 사회적인 신분을 올려줬다는 것이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그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똥이 들었던, 아니면 진짜 지식이 들었던, 사회적으로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예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벌의 회장들이 있지만 2세, 3세 된 사람들은 좀 공부들 많이 하고 오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지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하는 그 초대 회장들 보면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그들의 뛰어난 감각으로 그렇게 큰 부를 이뤘지만, 그러나 그가 그 부를 이루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회장님이 되시고, 그가 책을 만들어내고 그가 그림을 수집하고 그가 음악회를 열면 그는 그런 분야의 많은 대가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가 가진 재물로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바로 그런 인격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마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취하면은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헛다리, 진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대로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또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로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존재다. 그러한 살아있는 인격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모방의 달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감히 예수님을 사칭합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주의 천사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현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도 여기서 보면 자신을 빛의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이름, 그 불리는 호칭을 그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완벽하고 능력 있는 마귀가 심지어 나는 마귀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방에 있는데 마귀가 빛의 천사로 찾아와서 미혹을 했답니다. 그때 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물러가라고 소리쳤답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 마치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자지만 마귀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라면서 마치 마귀도 사자라는 칭호를 같이 얻고 그렇게 불리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너무나도 힘이 많기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나마 이 공간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마귀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구절이 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찾으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마귀를 흑암, 어둠 가운데서 주관하는 그런 권세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칭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마귀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또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다.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은 마귀가 주어진 것이다. 근데 왜 지어주느냐? 결국은 마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마련한 그 세상의 모든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비슷한 말이지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마귀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규모를 갖춘 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모방할 정도로 능력자입니다. 또 제가 지금 구절을 빠르게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이 능력의 마귀, 이 마귀가 우리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마귀가 전력을 세워서 자신의 제일 약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쉽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많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마귀에게 패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보면 이렇게 곤충 잡는 거 있죠. 이렇게 통 같은 거요. 들어가는 입구는 큰데 나오는 입구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려면 못 나오죠. 우리 물고기 잡을 때도 된장 발로 넣고 할 때 그렇게 하죠. 들어갈 때는 자기가 이것이 마귀의 소굴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수염고래라고 있습니다. 수염고래는 이렇게 마귀들이 입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벌레들을 잡아먹잖아요. 물고기들을. 수염고래는요 물에다가 딱 이렇게 벌리고 입을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그럼 이 입안이 너무 커가지고요 물고기들이 그 안에 가서 놀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물고기들이 그 안에 꽉 차잖아요. 그럼 이렇게 윈 입을 이렇게 닫아서 잡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채로 뜬 것처럼. 밑에 입을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래잎이 너무 크니까 그 안에 들어서 작은 물고기들은 막 놀아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노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어떤 체구나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준비도 하고 뭔가 경각심도 갖겠지만,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마귀의 어떤 그런 계략 가운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의 제일 허약한 부분이 어딜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각자가 찾아내야 됩니다. 마귀도 바보가 아닙니다. 누구를 건드려봤자, 음욕을 줘봤자 저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런 사람한테 음욕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존심은 세. 그러면 자존심 하나를 탁 던지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정의롭고 모범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이 질병에 있다면 그런 자에게 질병을 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고자 지배하고자 공격한다면 자기의 가장 약한 점, 약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그것을 찾아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제일 약해. 나는 건강이 약해. 나는 지식이 약해. 나는 어떤 의욕이 없어, 만사에. 나는 돈에 너무 연루되어 있어. 나는 누가 내 명예를 건들면 너무 싫어. 각자가 틀릴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되는 그 약점을 발견했다면 거기다가 기도와 말씀으로 천병을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글로 공격할 것을 알았다면 그 부분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그가 갈 처소를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는 불못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왕에 자기가 그곳으로 갈 바에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더 그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제일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줘서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돈을 너무 없게끔 만들어서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 명예와 철학, 이러한 교육적인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그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분에 올라가면 그가 교만해지기에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더구나 종교적인 어떤 선행을 약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면 그는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자기가 종교적으로도 약간 선행을 베풀었죠. 자기는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구원받은 자도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구원받은 자서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결코 그의 종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간증들을 잃고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처럼 살게 해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공격해서 한 사람이 실패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 앞에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서 그가 영적으로 퇴행해서 실패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실패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아름답고 그분이 보시기에 자녀 삼을 정도로 합당한
그런 존재인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 마귀의 종처럼 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결과나 마찬가지를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쓰러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린 벌써 이미 각자가 시기가 틀리지만 과거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자기가 언제든지 마귀의 종처럼 살았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마귀의 종처럼 살았던 그 행위를 계속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 마태복음 12장 45절 보십시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거짓되이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됐지만 그 깨끗하게 된 그 마음 안에 올바른 것이 심어지지 못하면 더 악한 영이 다시 들어가서 그 자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가 아니죠.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도 다시 마귀의 미혹으로 넘어가면 악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된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일 비참한 경우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나가서 화끈하게 육신적으로 반짝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어떤 말씀 안에 갇혀져 있는 느낌으로 살지만 또 거기에 전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5장 4절과 5절입니다. 5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가 죄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여기서 그러한 자, 네, 앞에를 좀 읽으면은 음행한 자를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 음행한 자, 구원은 받았지만 도저히 그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그를 위해서라도 빨리 사탄에게 넘겨줘야 되겠구나. 그의 생명을 빨리 가져가야 되겠구나. 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더 늘수록 그의 죄가 더 커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생명을 넘겨줄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죄는 나랑 상관없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건 좀 찝찝한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함 받으라, 그 방법까지도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신은 멸망, 그의 육신을 죽여서 땅에 집어넣더라도 그것이 더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의 영은 구원받겠지만 그의 육신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그가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라도 그를 빨리 땅에 묻어버려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사탄이 그러한 자들을 갖고 놀다가 충동질하다가 잘하고 있어 충동질하다가 내버리게 되면 구원받고서도 마귀가 던져주는 어떤 미끼가 있는 것이죠. 재물. 요즘 마약이 보통 흉흉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냥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서 이렇게 택배로도 받는 것이 마약이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가는 장소. 우리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젊은이들이 가는 장소에 마약이 말이죠. 화장실이고 어디 가보면 널려져 있다고 합니다. 재물, 마약, 음행, 또 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죽고 싶으면 이런 짓을 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사랑한다면 야, 너한테 더 이상 이 땅에서 생명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를 사랑하신다면.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사악한 마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까지도 꽉 찬 이러한 마귀, 이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은 여러분, 마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바짝 정신을 차려서 마귀가 나를 지금 이미 포위하지 않았는지, 내가 합당하다고 하는 그 일에 벌써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이 마귀가 준 덫은 아닌지 자기를 옆에나 뒤를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기준과 행동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마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제가 쫙 처음에 그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가짜 총이죠. 총알도 없는 게 가짜 총. 보초 쓰는 훈련을 받았는데 갑자기 교관이 이렇게 그림판 같은 걸 가져와요. 애들 꼭 카드 같은 거를. 그걸 애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나는 처음에 무슨 정서 이런 거 판독하는 건 줄 알았어요. 보니까 비행기, 탱크, 헬리콥터, 자동차 이런 것을 까맣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북한 군들이 사용하는 다 용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진짜 저놈이 북한 놈인지 아닌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아웃라인만 보면은 저건 북한 놈이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일러주는 거죠.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저게 적군의 비행기인지 아군의 비행기인지 총을 쏠 건지 말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주로 이용하는 비행기, 그런 비행기를 아웃라인만 그려가지고 까맣게 색칠해서 그걸 계속 애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행기가 지나가면 안에 그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도 저건 적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귀가 우리한테 행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은 마귀의 그러한 술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지옥을 강조하는 구절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없음이라고 해놓고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팔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왜 있는데 삭제해놓고 없음이라고 표기합니까? 분명히 원본에 있는데 왜 그걸 애써 없음이라고 써놓고서 그거를 무시합니까? 그것은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세례라고 써놓고서 꼭 읽을 땐 침례라고 읽어요. 그것도 마귀의 종입니다. 왜 세례라고 써놓았으면 세례라고 읽지 그걸 마치 뭔 좀 틀리다는 듯이 침례 이렇게 읽습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도들을 이 권위로 억압하기 위하여 은유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 그 자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의 그 용어의 용례에 따라서 그 용어는 이런 뜻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계속 그렇게 쓰셨으면 그 용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도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현혹을 시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받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다 나눠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으로 보고 믿고 예수님을 뒤로 보고 믿고 오직 구원은 한 가지야, 하나야. 또는 다른 복음을 막 들먹이면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마귀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부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무력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무력한 존재들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태초에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에 갈 자라고 선택적으로 예정해 놨다라고 해서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평생을 살다가 오락가락 의심하다가 죽었게끔 만드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쌓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시 네가 그 정도는 구원받을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차관리 너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니야, 너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자들,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모두 다 가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두 다 가짜, 모두 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우리가 이 울타리 밖을 나가면 거의 98%, 99% 거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넓습니까?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이런 거짓을 행하는 이런 마귀의 하수인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라고 그랬는데 어라고 들으면서 복종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라고 했으면 그 아로 알아듣고 그 말씀 따로 살고자 하는 것이 복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이 1번서부터 66번까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섞여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쪼개서 나누어서
부분을 나누어서 공부해서 그 말씀에 복종해야지. 지금 아까 같은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마귀를 이겨나갈 힘이 없는 것이에요. 왜? 복종할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뭘 복종을 해요?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기도 하죠. 우리들에게. 그럴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말씀 공부해서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만은 결코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제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소 부진하였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마음판에 새기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